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가서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도록 하겠다. 이사야 66장 18절. 그때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달음이 있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성경은 한 1500년의 시간 동안 40에서 50여 명의 저자가 참여해서 만들어낸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별로 혹은 저자별로 또는 문화권별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먼저 이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나서 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그냥 대입해서 읽어내면 오독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서로교회 말씀 나눔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오독해 왔는지를 몇 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목사님 몇 분이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면 그게 한국교회에 삽시간에 퍼져서 어떤 본문에 대해 그 관점이 유일하고 무오한 해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오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명의 저자가 기록했다고 보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를 3등분으로 나눠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뉘는데,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무렵의 관점, 제2 이사야는 포로기의 관점, 제3 이사야는 포로 다음 귀환했을 때 공동체의 관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사야서 한 권만 읽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3개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같은 경우는 마지막 관점, 그러니까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귀환한 공동체의 신학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 세대의 관점들을 학습하고 나서 업데이트한 뭔가 최종적인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도록 하겠다. 초창기 유대교회는 이런 관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이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앞세대 유대교의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나라도 망해보고 포로로 끌려가보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귀환해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협소했던 건지 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민족의 하나님이고 모든 언어, 모든 문화권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고 또 그들로부터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광의적인 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신학은 계속해서 변하는 겁니다. 고정불변하는 신학이라는 건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한국의 아주 보수적인 전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우리의 문화, 뭐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500년 전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괴랄해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이교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런 언행을 할 수 있나 라고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죠. 모든 게. 신학도 변하고 신앙도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변합니다. 지금과 같은 그 환경 위기의 시대, 종교개혁가들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나,
뭐 깊이 들어가면 얻을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칼빈이든 루터든 찌빙글리든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로중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을 바꾸어 왔다라는 걸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복되게 보내시는 모든 서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장. 이런 까닭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대로 이 직무를 맡았으니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내버렸습니다. 나쁜 꾀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 세대의 신이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곧 그리스도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님이시고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 속에도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는 지식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흙그릇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는 않으며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으며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고 여기저기로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늘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뚱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생명은 여러분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 하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살리시며 여러분과 함께 나란히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감사를 넘쳐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겪는 별것 아닌 지금의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